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사기서 7장의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사기서 6장과 7장에 쭉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원합니다. 안 구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표징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죠.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표징에 빠져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드온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족의 아말렉과 미디안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 가면은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13만 5천 명이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막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걸 7년 동안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그 괴롭힘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숨어 들어가 평지에 못 살고 산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7년 동안입니다. 기드온은 그 7년을 살면서 아마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갈 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밀을 어떻게 해서 숨어서 밀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평지에서 드러나게 타작했다가는 그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주 즙을 짜는 그런 곳을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 숨어서 들킬까 봐 몰래 밀을 혼자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마 간 것 같아요. 가서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속에 있던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팔아넘겨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고 막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는 거지요. 근데 기드온은, 내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지파고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도 힘이 별로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냅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설전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기드온이 그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삶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한 2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밀가루 23리터 정도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거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소쿠리와 양푼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천사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앞에 예물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걸 먹고 그걸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드온이 요청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위 위에다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다 고기를 놓고 무교병을 쌓고 그 위에다 국을 딱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지팡이를 바위에 딱 댑니다.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쌓아놓은 그 예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요. 그 광경을 기드온이 체험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별로. 기드온은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동안 내 속으로 이렇게 7년 동안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시다 막 이러면서 참 고민하면서 그리고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힘을 얻어서 그 뒤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 찍은 걸 가지고 불 탁 제단을 만들어서 집에 있는 가장 기름진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징이 필요합니다. 아니, 표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의 삶 속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인정할 표징,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인정할 만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신앙이 되냐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가장 큰 문제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맨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믿느냐? 정말 확신하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표징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뭐냐면 표징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표를 내가 봤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걸 믿을 만한 표징을 내가 봤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표징을 보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도 표징을 봤으니 내일도 표징을 주십시오. 내일 모레도 표징을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징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위해서? 나의 교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못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 자리에 자기는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셋째 날까지 숨어 있었잖아요. 다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곳을 다 찾아보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가 확실한 표징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사라지셨을 때 그 뒤에 뒤늦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믿었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서 만져보고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의 신앙은.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마에게 와서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표징의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사기서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구체적인 모습을 거기서 쫙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보고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기드온은 2번의 표징을 더 봤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양털솜의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진을 쳐서 이스라엘 막 약탈하고 그럴 때 한 13만 5천 명 와서 진을 쳤는데 그들을 대적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세 지파를 통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온 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세밀하는 샘곁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군사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이 거기 있어요. 자기들은 3만 5천 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5대1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기드온은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양털솜을 딱 갖다 놓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이 소매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말라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소매만 물이 많아서 솜을 딱 짜니까 물에 그릇에 착 차도록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또 구합니다. 다음 날 내일은 반대로 이 소매는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징을 보고 진을 치고 3만 2천 모아서 지금 군대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3만 2천 명 많으니까 그중에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이 나팔 불 때 군대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싸우겠다고 3만 2천 명 속에 나왔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13만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아 아직도 턱없이 몰아서 13대 1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이것도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루 샘물볕으로 데리고 가니까 거기 달려가서 사람들이 막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근데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300명을 구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무릎을 땅에 딱 꿇고 머리를 샘물에 막 거기 막 입을 대고 막 먹는 거예요, 물을. 목마르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서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따로 세우라고 했더니 300명이었던 거죠. 내가 이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오늘 밤에 네 부관과 함께 미디안 전영에 몰래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3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몰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미디안 병사 둘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이다. 그러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불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에 있는 막사를 탁 쳤는데 이 막사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던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은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우리 군대를 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표징에 대한 확신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때 뭘 들고 갑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걸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막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해 함성을 외쳤고, 그래서 그때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나머지 15,000명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기드온이 300명대로 끝까지 쫓아가 요단강 너머까지 가서 15,000명도 다 없앱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300명이 선발됐던 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서 물을 손으로 떠서 그리고 혀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모습을 가지고 구별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대고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먹지 않고 손으로 핥아서, 손으로 떠서 핥아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 사주경계를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주경계.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300명은 자기 눈앞에 지금 목마른 가운데 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가서 머리를 대고 당장 급박하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으니 어떤 순간에도 미디안 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목이 말라도 손으로 물을 떠서 핥으면서 서 있는 상태로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들로 선발된 이유가 자기들의 사명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명을 바로 알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살아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래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말씀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나의 본분과 나의 사명을 잘 깨닫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300명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청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종. 청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손에다 뭘 줍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그 손에 나팔을 줘서 그들을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 있는데 둘러서서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그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건데, 청종이라는 건데, 청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느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청종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길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 전쟁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절대 무너질 성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가고 그 뒤에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목에 소리를 내지 말라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몇십만 명이 거기를 일주일 동안 돌았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7일째는 7번 돌고 나서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그대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이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심령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어떤 어려움, 13만 5천 명 같은 미디안 군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돕는 손길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청종하며 나갈 때.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청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미디안과 300용사가 아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군을 물리쳤던 이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숫자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의 두려움에 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32,000명 모였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300명만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디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자기 목회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숫자의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숫자의 우상. 근데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오면 그럼 마음이 기뻐요. 근데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보고를 막 받는다는 예배 숫자가 얼마인지 막 카운팅 해가지고 오늘은 몇천 명, 내일은 몇천 명 이렇게 들으면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실적표처럼 실적표 있잖아요. 회사에 실적표 내죠. 연말에 막 실적표 내는데 그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다 계수해서 보고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 이러면 이게 실적표처럼 돼서 많은 날은 기쁜 거예요. 적은 날은 막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숫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월급 받고 또 사업하면서 은행 잔고를 딱 들여다볼 때 잔고에 찍혀있는 숫자가 불어나면 좋잖아요. 안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은행 잔고가 막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괴롭죠. 낙심되고 절망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숫자는 우리를 결코 평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지면 낙심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은행 잔고가 안 늘어나도 설사 자녀들의 앞길이 지금은 좀 막힌 것 같아도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물리쳤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숫자에 우상에 빠지지 말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명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실 때 13만 5천 명이 되는 450배가 되는 군대도 무찌르고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대적합니까? 850대 1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대결에서 그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숫자에 울고 웃고 하는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인생 속에 그걸 물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